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열어 그 구원의 영광을 알고 그 안에 무릎 꿇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 13장에서 들려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만납니다. 그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또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천국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짚어가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참수형이 들려진 장사의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십니다. 광야의 잔치를 벌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천국의 실제를 시연해 보이시고 이 땅에 병들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심에 나서게 되고 그 정점에 정결 논쟁을 사람의 계명인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긴 논쟁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그 너머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향하여 넘어섭니다. 이방인의 사역, 여기 나타난 오병이어와 칠방 이삼오 몇 마리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먹이고 입히실 뿐 아니라 병들고 상한 자들은 유대 지역뿐 아니라 투로시단으로 올라가는 저 북쪽 지역에까지 동일한 치유를 여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는 부분은 그 정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과 그들이 악의에 찬 회방에 대하여 신앙 고백,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갈릴리 사역의 정점에 서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정점에 서는 사역 안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요한의 참수형 그 시퍼런 권력의 칼날 앞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피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의 운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탔던 그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죽으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병들고 가난하고 심지어 종교의 틀 안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에게 이방의 갈릴리, 더러운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열고 계시고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셔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16장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라는 아주 마태복음에 나오는 당대의 종교 세력의 두 파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이 종파가 말씀의 중요성을 기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상의 권력의 주안을 두고 있는 이
사두개파가 여기 하늘로 오는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의적인 무지라기보다는 외면이지요.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알고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며 해가 질 때 붉은 빛이 돌면 내일 맑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에 대한 바른 분별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탄식 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러한 악의 모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그 질문 앞에 이제 오늘 살펴볼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불러 세우시고 제자도의 길을 설명하셨을 때 침묵하게 하셨지만 26장에 내려가 보면 당대 종교자들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영적인 사역을 이제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 표적의 무서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누룩의 교훈을 가지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의 이야기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로 얘기하면 식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오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먹는 것 문제에 닫혀져 있는 그 무지함을 예수님 깨우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 이삼의 기적을 베풀고 먹이고 입혔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답답함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 아니냐 일깨우시고 가르치실 때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노력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참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깨닫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고 슬퍼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선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지를 짚어보고 계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세대가 아닌데 너무나 절박하게 욕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현실, 크고 작은 질병에 무너져서 신음하는 이 믿음 없는 절망과 허무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드디어 그 갈릴리 사역의 정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저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중심이지만 그 중심에서 저 북방 높은 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이 가이사라 지방에 우리로 얘기하면 만신전처럼 모든 종교의 형상들이 담겨져 있는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정점에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여기 초대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이 여기 고백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복되다 하시고 그것이 바로 혈육을 통하여서나 배움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오직 하늘아버지의 계시로 열려졌던 구원 역사임을 일깨우시면서 처음으로 내 교회, 이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로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영광스러운 구약으로 의미하면 이스라엘 총회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천국 열쇠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금 새롭게 열려짐을 말씀하면서 은혜 안에 풀고 심판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의 헌신된 청지기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기적과 능력에 목말라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현실 안에 탐욕을 얼룩져진 세상의 욕망에 오염된 현실을 지켜보시고 다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열려지는 시간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